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시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7장서부터의 내용은 일단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보냈던 어떤 연락에 의한 답변이 이제 7장 이후로 계속이 되어집니다. 먼저까지는 연락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 불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7장서부터는 이제 서신이 됐든지 그 어떤 문의에 의해 가지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되어져 있는데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7장을 결혼에 관한 성경 전반적인 논의를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드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 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결혼의 모든 원리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각각 다른 세 부류의 신자들에게 권면하다 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일단 신자와 결혼한 신자, 그 다음에 그 12절부터 24절까지는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끝절까지 결혼하지 않은 신자, 세 부류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이 신자와 결혼한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신자일 때의 그런 그 경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 너희가 쓴 문제, 연락되어 온 그런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그쪽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꼭 해야 됩니까? 기독교권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무적으로 되어져 있던 사항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이제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웠던 어떤 그런 그 가정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한 그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렇지만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근데 우리 결혼 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 주대사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이 되죠. 1장 28절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랐던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갖다 할 것인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저주받은 그 이야기를 남자를 하와를 창조하셨을 적에는 이것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라 독립된 가정으로 최초의 가정 단위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한 몸이라고 한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불순종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저주를 입게 되어지는데, 남자는 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이 저주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런 그 문제는 타락이 되어졌을 때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것이 자손언약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손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을 병설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몸이 되어지기 전에 불순종이 되어져가지고 이들이 죄의 권세 아래 종이 되어진 거예요. 타락되어져가지고 이제 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고,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뭐 행복하지 않은 그런 그 결혼 생활이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거예요. 이런 타락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본성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영은 새롭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중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여전히 이 사망 권세 아래 소욕을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 우리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통치 언약을 주셨을 때 모든 걸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통치 언약도 불순종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이상에는 통치가 되지를 않아요. 여자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여자를 이제 사랑을 갖다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자는 남편한테 순복이 안 되고 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저주받은 가운데 인생들이 살아오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신령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 점점 충만해지는,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증인의 역할은 택한 백성들의 자손의 번창이기도 하죠. 이 자손 번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사망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어둠의 빛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통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예수를 갖다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 신령한 모습으로의 3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은 이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제 번창하고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다스리는 것도 우리 빛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물을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영적 말씀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뭐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전 우주적인 거지만 개인적인 걸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육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되어진 것이 칭의로 중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지고 우리 육체를 통치를 갖다 해가는 거거든요. 다스려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성으로 사느냐 감정으로 사느냐 뭐 이런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풀지만 이건 절대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통치해서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화에 대한 기나긴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 뭐 지난한 그런 그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에 얽매이고 오히려 우리의 그런 영이 우리들의 육체를 통치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상태에 들어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거의 뭐 한 2년 못 미쳐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잠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때는 지고도 지금 뭐 우리 우리 개론책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기록을 갖다 한 걸 보통 54년으로 보거든요. 54년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54년이에요. 그러면 54년에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때가 가깝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던 마태복음 24장에서 뭘 주장을 합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 예루살렘 멸망과 그다음에 세상 끝날에 대한 걸 갖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날에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날은 알 거 없고 그리고 징조를 이야기한 것이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7인을 띄는 그런 그 논리적인 그 근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논리가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어 가지고 이런 섭리를 갖다 해 가실 건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바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세상 끝날까지 있었던 이 일이 어쩐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70년에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도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멸망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이런 말세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세상 끝나라고 같이 이걸 설명하다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그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95년까지 이런 성경의 기록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지만 이미 주 70년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도 바울의 계시는 이미 끝나고 말이죠.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미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것이 이제 끝이 나고 주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 몇 없어요. 일반 서신에 뭐 그 몇 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거는 이미 주 70년 전에 다 신약 성경도 다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마감이 되어질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 계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진 그 내용이 아니면 더 이상 성경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등 이렇게 해서 마치 성령의 역사가 뭐 어떤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뭔가를 계시하는 것처럼 설명되어지는 모든 성령학자들의 방식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 70년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특별 계시가 사실 끝이 나고 물론 거기서 이제 일반 서신 뭐 몇 권하고 요한계시록이 나눠져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끝날이라는 이야기는 이 모든 계시가 끝나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전에 그분이 오실 걸로 믿었다든지 이런 그 오해는 금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 세상 자기네들 같을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성령의 감동, 감화 그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런 그 영감설에 대하여 평가절하하기를 자기 수준만큼 끌어내려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뭘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지를 않기는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혹자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또 그것은 난센스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성령이 같은 감화를 줘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기록을 하되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대한 표현이 생략되었을 뿐이지 그분이 몰라가지고 안 쓴 게 아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같으면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인데 삼층천의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던 예수 그들 바라본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평가절하를 갖다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 내용 이외에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사도가 낫지 우리가 낫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한테 계시를 갖다 지금 복역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 손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마치 문자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는 우리들이 계시를 받았던 이 사도들하고 뭐 같다고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결혼 문제를 이야기한 거는 적어도 지금 54년이면은 우리 도표를 보시게 되면 네로의 통치가 54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바울이 죽었던 68년까지 이때가 네로의 통치기거든요. 이 네로의 통치인데 물론 이 네로의 통치도 전반부는 뭐 선한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이제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 미친 듯이 살다가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을 갖다 그렇게 박해했다 하는 이런 못된 그 임금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네로의 이름을 갖다 이야기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이 네로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로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54년에 성경을 기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했다 했을 때는 네로의 황제라고는 이 인간하고 그리고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듯하고 이게 같은 역사선상에서 이거 표현을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 뭐 나처럼 뭐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평화시대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그 시간 내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결혼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는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게 종합해서. 그래서 일부러 성경 내용을 찾아보자고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에베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건 참고로 보시게 되면 우리 산상수훈에서는 이제 이혼 증서 문제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왜 모세는 그럼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죄 아래 지금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죄인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진 거다가 헤어지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 좋은 데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율법이 정당화되어지는 거니까 아니 그 율법에 이혼이 정당화되어졌으니까 이혼 증서 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같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는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제 이런 자선언약이라든지 뭐는 또 땅언약이라든지 통치언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근간으로 해가지고 삼았을까? 그런데 생각이 미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두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제 생육번성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결혼에 대한 법을 갖다 안 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저주받은 후나 저주받기 전이나 이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를 뭐 문화명령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문화명령이다. 근데 또 혹자는 뭐 절대 주권이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 명령하면 우리가 따를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주권 문제를 가지고 이걸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문화명령으로 명명했겠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왜냐면 불택한 백성도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한 거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택한 백성들은 명령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어떤 대속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으나 불택한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가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걸로 해가지고 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 상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본성을 하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는 어떤 그런 그 법이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있고 그거를 우리 주어진 거를 이제 우리 택한 백성들 모세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온전케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결혼의 목적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글을 그렇게 썼겠냐고요.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걸 해서 그게 어떤 문장 뒤에 숨어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 걸 분별을 생각을 하고 그것도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 막대 먹은 나로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지. 그 뭐 잘나 빠진 그 머리를 가지고 이거를 마치 어떤 폄하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을 금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왜냐면 쓴 이야기, 너희를 쓴 문제에 대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이런 거는 이제 남녀의 어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룰 수밖에 없는 관계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이때 문화적 배경이 뭡니까? 뭐 영지주의가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매여져 있는데요. 이때가 그 쾌락주의라고 한다면 여자가 뭐 결혼하지 않고도 쾌락을 위해 가지고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금욕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은 이것이 성결한 거기 때문에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옳지가 않다 라고 해가지고 금욕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철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냐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제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가 됐든 쾌락주의가 됐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 이야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런 그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위해 가지고는 결혼이라고 하는 정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어떤 문란한 성문화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바울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바울은 마땅히 결혼 제도가 무엇인가를 저 창세기 1장 28절까지 올라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설명했다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세적인 지금 어떤 역사적 배경까지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는 어떤 폭넓은 생각을 문자에 얽매여져 가지고 뭐 그거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 코끼리 이런 부분을 만지는 장님의 모습과 똑같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자기 남편을 두라 제도권 아래 결혼 제도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가 가지고 있던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음행이라고 하는 그 본질 때문에 결혼을 어떤 여자와 뭐 이런 그 성관계를 하냐 안 하냐 그런 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은 벌써 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와를 갖다 주고 하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생되어진 성도가 영적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어떻게 육체의 통치, 우리 성령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형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결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이런 단장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결혼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해서는 또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분 한 분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거우냐를 갖다 추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육체의 어떤 그런 그 감각적인 것, 본능적인 것 이거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뭐 내 인간인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소용이 뭐 필요했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지? 그게 아니니까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경계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많은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그 뭐 어떤 성적 문제를 나오게 되면 동성애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야기가 돼서, 만약에 진리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잘못됐네 라는 자기 어떤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인정을 다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도 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을 받아야 이 책망으로 인해 가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성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뭐 그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당연하지. 그런 게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만들어져야지. 뭐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겼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이야기는 무책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들한테 어떤 그 힘든 과정에다 넣었으니까 본인은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으되,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는 진리 문제에 들어가게 돼가지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 복음의 원리로만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뭐 이 정부하고 갈등이 나는 것도 전부 이 문제거든요. 성평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라. 성평등이라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은사가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걸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는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 구분을 두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남녀노소에 구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짐승세계지 사람 세계입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대 21세기 가장 인본주의가 지금 꽃을 피고 있는 현대 문화예요. 어쩔 수 없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로 무장이 되어져 있고, 그래 자녀들도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복음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이 돼야지 어떤 그냥 방법적인 처방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라. 이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 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이 한 몸은 하나님께서 갈라질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다만 예수님이 음행한 영고가 아니면, 이렇게 음행한 영고가 아니면, 이 한 몸인데 음행한 영고가 있다고 한다면 갈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 한 몸이 되어졌는데, 만약에 음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출교되어져야 될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마땅히 교회에서 출교가 돼야죠.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내쫓아버려야죠. 그래서 음부에서 어둠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서 벗어난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뭐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는 거지만, 이 선한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데, 내 뜻을 고집을 갖다 해버리게 되면 고민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아니 그냥 예수님하고 내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맞부닥쳐가지고 싸워보자고 그런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죄를 갖다가 해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봤을 적에는 왜 그 쌩고생 사서 하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으니까 그 일을 회개하고 나한테로 와서 나에게 충성해 라고 해가지고 그가 지금 이
우리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해가면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일하다 했던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강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이거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리 신령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도 대부분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희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남편을 섬겼고 라고 음행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요.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것만 설명하는 걸로 우리가 듣지 말고, 이게 신령한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그 본문에서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그 배면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방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냥 탈취하다, 빼앗다, 그런 것 뜻이에요, 이게. 분방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남편은 아내,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그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라.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 이야기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그건 마치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먼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든지 이런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결혼을 갖다 했지만 남자는 세계 여행을 갖다 목적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외국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여자는 집안에서 애들 키우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집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려면 뭐더러 결혼을 갖다 해? 지 번성시키고 해서 결혼을 갖다 한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남녀가 같이 머무르면서 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지, 자기는 지존거 하려고 세계로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애나 키우고, 이건 맞지 않잖아요. 이게 가정 제도 원리상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분방하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는, 내가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남자와 여자와의 역할을 탈취하는, 빼앗는, 그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책임을 다하라고 그랬으니까 성적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구나. 순전히 어떤 생물학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버리니까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방은 왜? 따로 방을 쓰니까. 그러니까는 분방하지 말라는데 같은 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뭐 할 얘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인간 합방을 갖다 하냐, 그 이야기를 다 했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자한테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내가 다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주장, 권리 이런 걸 내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빼앗는 게 분방이라는 이야기예요. 분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각방을 쓰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아내한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제 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금식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선언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여자가 기도를 갖다 할 때, 나 기도하니까 내 앞에 오지도 마라.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맨날 며칠을 갖다 해버리게 되면 서로 이게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의무를 다하는 일, 왜 여자라고 해가지고 남자 밥 해주라고 하는 법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천적으로 우리 시작 저기서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렇게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이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하나님의 지으신 특성에 따라 가지고 남자는 예를 들어 바깥에 가서 일을 갖다 하고 여자는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런 일들이 나뉘어져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금 시대에 우리가 왜 남자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여자만 밥을 해야 돼? 이런 논리는 좀 치졸한 논리.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런 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이야기지 성 문제만 톡 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 문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집약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에 대한 그런 의미로 전 인격적 의미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하되 합하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문화 속에 사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뭔가 기피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주는 철학의 세계를 우리가 뛰어나오자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갖다 했는데 결혼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헤어져 있는 시간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혼은 허나 마나나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은맹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 의미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그런 성관계를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결혼 제도를 유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주어진 역할, 여자가 주어진 역할을 다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사역에 충성을 하실 것이며 그 뜻에 의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에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를 쭉 설명하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내가 결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 관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라 재성을 얻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일은 끊임없이 신령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의미가 있지. 여기에 그냥 매달려져 버리게 되면 진성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현재 있는 거 먹어야 되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굶어도 우리가 지조를 지킬 수가 있는 어떤 성도여야지. 하루 세 끼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금방 버려버리고 이런다면 너무 치졸한 우리 기독교인다. 그래서 이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음행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도 하는데 주님 저 바빠가지고 지금 여행 좀 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행 간 내내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분방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그걸 지금 사단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사단이 2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거 괜찮다. 주일마다 교회 가냐? 그냥 이러고 좋은 시절 만나는데 매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미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단칼로 잘라라.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합방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일들에 어떤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없도록 해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미혹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의 서기관의 그 미혹을 주의해라. 24장 제일 첫 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저 미혹의 문제예요. 너희는 미혹 당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의와 불의에 대한 문제로 이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단절이 되어지고 2단계는 바로 그 격을 넓히고 벽돌 쌓는 일이 마귀가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녁에만이라도 이 회개가 되어져서 자꾸 회복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끊임없이 할 기도예요. 끊임없이 할 기도. 그냥 우리는 뭐 다 받았고 다 되어졌다고 전제해버리니까 그 이상의 일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 그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속죄 문제.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해가시는 이런 역사 속에서 그냥 고린교의 이 모든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본주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악한 세계 속에서 그 악한 문화를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이런 비슷한 그 이야기가 몇 번씩 나와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는 뭐 권면이다.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깨닫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직접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많은 교제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그런 자기의 선배들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자들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알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다 할 때 자기가 깨달은 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원리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해석되어진 권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시적으로 주님이 준 명령이 있고 명령에는 없지만 이런 복음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문제의 해석은 이러이러해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령이요 권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의 그런 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1에게도 감할 수 없는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뭐 사도 바울이 또 무슨 뭐 호라비 출신이라고 사내들인의 어떤 결전상이 있는데 사내들이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회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런 독신에 대한 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독신이니까 이거를 자기를 닮으라고 그러지. 호랍이 된 독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나 닮으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꼭 생각을 갖다 해도 그 문장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렇게 눈치를 못 채나, 그거를. 지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넣을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비들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 만들어진 현상이지만 그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똑같이 신자 간의 결혼 그 문제니까 그러나 여기서 나와 이렇게 은사가 각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나와져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3절서부터 인용을 하다 했지만 1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해가지고 그 상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그런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문화, 철학적 배경에 의해 아주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게 얽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된 그런 고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 안 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 이 인간 쓰레기들은 예수님이 뭐 마리아하고 결혼을 갖다 했더라 뭐 그래서 그 아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모초에 살고 있다고 조사했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하는데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은 지네들 그 머리통에 수준만큼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결혼을 갖다 하지 않는지 그런 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쓸데없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게 해석을 하니까 엉터리 그런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가부들도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지내라. 결혼하면 이제 너희들 20년도 못 돼가지고 이 나라 세상 끝이 돼가지고 험한 걸 보는데 뭔 낙을 보겠다고 결혼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걸 뭐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를 갖다가 뭐 반대했다는 등 그러니까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지금 그게 하는 거니까. 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결혼을 갖다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다 해라.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그 우리들의 생각을 좀 더 예수를 향한 그런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지.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는데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간구를 갖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기 이제 요는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와 과부라고 한다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오늘 그 뭐 한마음 기도에서 글 보내준 걸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뭐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성도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주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쁨에 거하겠는가? 이제 그런 거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육체에서 오는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지는 감정적 현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해야지. 이거 뭐 안 생긴데 무슨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러면서 어떤 그 기쁨을 갖다 유도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느냐? 맞아요. 만약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왜? 주님의 약속이 전부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기쁜지 구원받은 성도의 그 기쁨에 대한 걸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도 우리의 감정을 누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물질적인 거 기도보다는 나한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뻐할 수 있도록 저를 갖다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쁘다 그러는데. 근데 이건 기쁜 것보다는 뭐 돈을 주세요. 무슨 뭐 이거 금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가 더 좋은 건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신령한 세계는 다 놓쳐버리고 육체적인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매여 산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어떡하죠?